우리 양전교회는 도농 복합적인 그런 모습을 갖춘 교회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밭이 사방에 있고요. 근처에는 또 도시에 그런 문화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양전교회 분들은 씨앗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씨감자 아십니까? 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씨감자는 남겨둬야지 다음 해 봄에 심어서 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씨앗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조금 다르고요. 다른 것 알고 계시죠? 혹시 사과 씨앗, 그리고 배 씨앗, 그리고 참외 씨앗, 그리고 요즘 제철 과일인 이 수박 씨앗만 보여주면서 이 씨앗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 씨앗이 다 그 씨앗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변에 보니까 대파도 심고 또 지금 감자는 수확하고 있지만요, 고추도 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씨앗에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종에서 키워서 그것을 심는 것을 보았는데요. 농부들이 씨앗 하나만 보고 심지는 않잖아요. 씨앗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대파를 심었는데 여기서 대파가 자라지 않고 잡초만 자란다. 그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 씨앗 안에 있는 대파의 이 생명이 움트고 자라서요, 내가 바라는 열매, 이 대파로 자랄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농부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파종하고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면서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시 영상을 보았죠. 대나무 가운데 모소 대나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크게는 우리 양전교회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디게 느껴지고 또한 힘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멀리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씨앗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는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그 대상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이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큼 쉽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높이 교육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농경 문화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에 관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비유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비유.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 뿌린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씨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씨앗도 잠잡니까? 아니죠. 씨앗은 땅 속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씨앗 안에 담겨 있는 생명력이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움트는 것입니다. 그냥 농부는 심고, 땅을 덮고 이제 물을 주면서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자라는 것은 씨앗 스스로가 자라는 것입니다.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요, 씨앗이 나서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농부가 계속 씨앗 옆에서 자라, 빨리 자라야지 그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고 그리고 사람이 경작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스스로 자라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씨앗 안에 담겨진 생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도 그 씨앗이 생명력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죽은 씨앗이다. 그러면 심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씨앗은 땅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야기하시죠.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씨의 비유를 들면서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실제 보니까요, 정말 엄청 작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였거든요. 그래서 그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자라서요, 무려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풀을 이루는 것이죠. 요즘 밖에 보게 되면은 새들이 자주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새들이 가끔씩 꽃이라든가 작은 이 화단에 나무 그늘 사이에서 숨어 있다가 또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새들이 이 작은 나무지만 이 그늘 아래에서 잠시 머물다가 쉬다가 가는구나.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아주 작고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새들이 와서 깃대는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작은 알갱이라서요, 이게 정말 씨앗인가 일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게 자라게 되면
1.5m에 가까운 풍성한 수풀을 이루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심겨져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 가지가 울창한 나무에 새들이 찾아와서 힘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갖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씨, 농부가 뿌린 씨, 그리고 겨자씨, 동일하게 씨앗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혼자서 자라기도 하고 또한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진 이 생명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즉 가장 작고 미미한 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는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자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만약에 씨를 심었는데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자랄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를 비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자연 환경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 능력 바뀌잖아요. 우리는 심는데 그리고 가꾸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것, 비가 내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자라나게끔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사람은 씨를 뿌리고 땅의 잡초와 자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비춰주고 적당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또한 바람을 주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고 가꾸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속에 심겨진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않습니까? 죽은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이것이 자랄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 씨앗을 심을 때, 이것을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힌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씨앗 상태 그대로 있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시간에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 안에 부활의 기쁨은 있지만 혹여라도 잡혀서 죽임당할까 봐 다들 꼭꼭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씨앗 상태로 그냥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고 열매 맺는 나무들로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죠. 이전에는 내가 잡혀서 죽임당할까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죽으면 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이들의 모임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많아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람 예수로 시작한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하나님 나무로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인사를 시켰습니까? 당신은 잊어버리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인사시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앗이라고요. 씨앗만 볼 때는 작고 미미해서 보잘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씨앗 안에 담긴 생명력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씨앗을 통해서 나무가 되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양전교회가 올해 이제 106년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06년 전에 이 양전 마을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작고 미미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106년의 이 시간을 거쳐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양전교회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지들이나 잘할 것이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우리 양전교회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보이는 건 볼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양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때 폭풍우가 쳐서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뿌리가 살아있거든요. 아직 가지가 살아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마다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요,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넘깁니다. 그냥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 같지만요, 어느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평안할 것 같으면서도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옵니다. 때로는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우리 양전교회가 106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겨자씨 하나는요,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작은 시골에,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있죠. 사역들이 있죠. 보기에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역할이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역할이, 그리고 주방에서 하는 설거지가, 그리고 남들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와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 청소의 손길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 작은 사역들이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매를 거두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것은 멋들어진 것이고, 내가 남들 없는 시간에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잣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혼자 청소하면서요, 찬양 틀어놓고 룰루랄라 찬양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나밖에 없어, 아무도 안 도와줘, 불평하며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내가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에게 지금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상심할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날 마음의 밭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도로 밭을 가는 것, 말씀으로 걸음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씨앗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양전교회가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는 곳, 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양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씨앗인 오늘 예배하는 양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